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문독합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이다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18장 앞부분에서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죠. 불의한 재판장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도 사실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비유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한 가지만 비유로 근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2가지나 3가지 여러 가지를 같이 비유를 계속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강화시켜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제 하나의 주제를 누가는 그것과 빗대어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들을 계속 하나하나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이야기를 서로 이제 감싸고 강화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야, 도대체 무슨 뜻이야 했다가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진짜야? 아니 그럴 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특별히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도 이 지금 모여 있는 이 제자들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놀랄지를 한번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글자로만 읽어서는 안 돼요. 그 모여 있는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 놀라운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죠. 이들에게서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과연 뭐라고 대답할지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이 막 생각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놀라울 만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리가 막 우리의 감동을 울리게 되는, 마음을 울리게 되는 거죠.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과 연결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리고 또 뒷부분에서는 이 15절부터에서는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떤 관점을,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자, 18장 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8장 9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유로. 여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우리 앞서서 말씀을 살펴볼 때 지난 시간에 이 불의한 재판장도 똑같은 표현을 썼잖아요. 불의한 재판장도 똑같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여기서도 똑같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인자의 때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심판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심판조차 개의치 않는, 심판조차 관심이 없는 그런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죠. 예수님께서 여기 제자와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번갈아 가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계속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지금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 계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는 그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주 그냥 강력하게 선언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선언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자, 그 자는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고, 그리고 사람을 멸시하는 자고, 여기서도 똑같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고 심판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자기는 어떤 누군가가 자기를 구원해줄 그럴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혼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자라고 이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누가?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바리새인으로 통칭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들은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될지 뻔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계속 깨닫지 못하니까. 그 비유를 뭐라고 했어요? 옆에 두다 그랬죠. 옆에 두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옆에 두어서 이걸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지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오히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자, 10절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 세리는 좋은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두 사람을 대비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공식적으로 3번을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물론 이제 개인 처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 중에 이제 1시간을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 그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는 거죠. 여기 바리새인은 당시 사람들 중에서 의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을 대표하는 사람. 근데 세리는요, 반면에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앞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멸시하는, 이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누구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멸시당하는 사람은 세리였고, 그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그 세금을 탈취해서 일부는 로마에게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먹고, 그래서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을 이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사용하는, 이걸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 세리, 그 죄인,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 세 부류를 찾는다면 첫 번째는 뭐였냐면 세리였어요. 당시 사람들이 진짜 죄인, 진짜 나쁜 놈은 세리야,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쁜 놈은 군인이었어요. 군인들도 그렇게 자신들의 그 권력을, 힘을 이용해서 이 백성들을 탈취하고 또 권력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군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에 대한 또 좋지 않은 인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창녀. 예. 이런 세 부류에 대해서 그들은 진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 못하실 죄인, 나쁜 놈, 이런 거예요. 나쁜 놈, 진짜 나쁜 놈,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예. 이들은 바로 세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죄인 하면 세리가 떠올랐고, 세리하면 나쁜 놈,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뭘 해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참 다행이죠. 그래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자, 여기 11절부터 볼게요. 11절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세리는 어디에서? 저 뒤에서 서서 따로 또 기도해요. 멀리 서서 기도해요. 여기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하면서 나와 누구를 비교해요?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기 원문에는 이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5번 정도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5번 정도.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리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나와 타인을 비교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간음, 토색, 불의, 세리 같지 않고, 이거 사실은요 예수님이 다 고발했던 거예요. 너희가 토색했고, 너희가 불의하고, 너희가 간음했고, 너희가 세리와 같다, 다 얘기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1조도 보세요. 11조는요 원래 10분의 1만 드리면 되는데, 그들은 어느 정도를 드렸냐면 거의 소득의 전부 10분의 9를 드리고 나머지 1만만 갖고, 그러니까 소득 자체를 거의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들을 그 드린 만큼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나중에 변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드러나는 죄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죄인, 아유 저런 죄를 졌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나는 쟤보다 좀 낫지라고 하는 우월 의식에 쌓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이거 우리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수십 번, 하루에 수십 번 할 수도 있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그는 드러났을 뿐이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당하다고,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바리새인과 대조적으로 여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자, 18장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요 멀리 서서, 바리새인이 여기 똑같이 서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는 건 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좀 나를 보라고. 그러니까 약간 수동적인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서서 기도하면 뭔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서는 게 아니죠. 뭔가 어떤 요지로 인해서 자기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세리가 서서 기도한다는 이 서서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본인이 자기가 설 수 없고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서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아마 멀리서 기도했다는 거 보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지 않았는가. 유대인의 뜰에서는 맨 앞에, 성전 맨 앞에 서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고, 이 세리는 제일 뒤에, 그것도 이방인의 뜰에 서서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아서 막 그 간절함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세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이 세리의 기도를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이래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당시 기도할 때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했대요. 이렇게. 근데 지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기도한다는 건 그냥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본인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건가. 자기의 그 죄성과 더러움과 이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철저하게 자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쳐요. 자기 가슴을 쳐요. 한탄을 나는 거죠. 애통해하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고, 당시 세리라는 직업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독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직업인지 몰라요. 그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 만큼 자기 이 자신을 향해서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럼에도 이 세리의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그 애통함이 있어요. 그런 그 가운데에서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환경과 그 인생을 이 세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처절하게 애통해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기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분노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 나를 향해 분노하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말아요 주옵소서, 나를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 앞에서 이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 이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바리새인은요, 그게 없었던 거죠.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를 업신여기고, 우리 앞에서 봤던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자기의 눈두덩이 아래를 계속 칠 것 같은 그런 수치스러움과 자신의 권력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그걸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바리새인은요. 결국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렸다면, 세리는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근거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목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해야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근거로 두고 자기의 죄를 보며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짓는 나의 본성과 그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낮아질 수가 있어요?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죽을 것 같고 고통,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고통과 애통함이 왜 생겨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대한 근거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에 자기의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시고 나의 이 죄에 대한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낮아질 수 없는 족속이에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낮아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렇게 겸손해지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누굴 찾게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로부터는 구원의 은혜를 찾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여 그 예수께 달려가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근거된 하나님의 그 기도, 우리의 죄에 대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굴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병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5장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이고 병자예요.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 혼자 살아, 네 뜻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나는 너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그 죄에 대하여 그 고통과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그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그리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찾는 자, 그 자를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4절 18장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처음에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기도하러 내려갔다고 표현했어요? 올라갔다고 표현했어요? 네? 처음에 올라갔다고. 기도하러 올라가니 성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근데 그 성전에서 기도한 후에 둘 다 내려온다는 표현이 없어요. 누구만 내려와요? 이 세리만 내려온다는 표현을 써서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세리만 자기 집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을 써요.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낮추었을 때 결국 그 낮춤을 통하여 겸비케 된 그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어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를 낮추는 자는 누가?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를 뭐 하신다고요? 높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 회개의 근거는 나가 아니에요. 내 죄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죄성과 이 죄에 대한 심판과 두려움, 그리고 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되었을 때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높이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글씨로 읽으면 안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듣고 있다고요. 과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니 당시 사람들의 인식으로는요, 바리새인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세리는요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무슨 표현을 썼냐면 저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세리를 향해서는 이 세리라고 그래요. 누가 더 가까이 있어요? 세리가 더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에서는 저 바리새인은 저 멀리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저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리는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씀을 시작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9절에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의의 기준이 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게 칭의죠. 칭의. 우리가 칭의를 입을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계속 15절에서 이제 이 어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하세요. 또 다른 관점이지만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15절. 15절, 17절까지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어린아이를 통해서 뭘 설명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라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또 설명하시고, 또 여기서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의 주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그걸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자, 어린아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무시되고 관심 밖에 놓여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물론 부모가 어린아이를 대하는 건 또 다르죠. 부모는 그 자녀를 보호하고 또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어린아이는 무시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 15절에서도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잖아요. 야, 어린아이 데리고 오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어린아이는 저리 가라고 막 부모들을 꾸짖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화를 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항상 용납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좋아하셨어요. 왜 좋아하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니까? 어린아이들이 때가 없어서 마냥 이렇게 맑고 귀엽고 예뻐서?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순수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도 욕심 많고요, 때 묻을 만큼 묻었고요, 그 나이만큼 그런 성숙하지 않은 것만 있을 뿐이지 다 갖고 있어요. 인간의 죄성을 다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뭘 얘기할까? 이 어린아이를 설명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것만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용납해야 한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결국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가져라 그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 어린아이를 용납하듯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대상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 어린아이는 뭘 갖고 있냐면, 항상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의존적이죠. 의존적. 누군가의 관심이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라는 건 그 어린아이의 관심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돌봐줘야 할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존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뭔가 하나에 관심이 생기면 거기에 몰입해요.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를 주어지면 이거에 완전히 모든 걸 다 그냥, 이 어린아이는 그것 전체를 다 그냥 포용하는 거죠. 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걸 다 걸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존하며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존적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런 인물이 있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스바를 취하는 사건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꾸짖죠. 뭐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대놓고 왕에게 이렇게 묵사발을 내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거든요. 이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하 이 12장 1절 보니까, 사무엘하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이걸 알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나단이. 자,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5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 당신이 그랬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먼저 설명을 했어요. 부자에게도 소가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소가 있는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소를 빼앗아다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이 일을 행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는 거죠.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7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렇게 구원해냈는데 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다윗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신이 저지른 그 범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꾸짖을 때 다윗은 자신의 이 마음, 이 죄에 대해서 강팍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확 내려가는 거예요. 세리처럼. 그러자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돌아오게 되죠. 다윗이. 사실 이 사건 아니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떠한 심판을 받았을지 모르죠. 그렇게 회복됐을 때 하나님이 밧세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아이를 주시는데 그가 솔로몬이에요. 자, 12장 24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그게 솔로몬이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낮아질 때, 겸비케 될 때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결국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세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또 이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나는 죽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아주 통렬하게 회개하죠. 그 사건이 없었으면 다윗은 회복될 기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해달라고, 나를 내치지 말라고, 나를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뭐가 근거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 수도 있어요. 나는 저 사람처럼 안 살았어. 나는 우리 뉴스 보면서 이런 말 참 잘하잖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사람 진짜 악하다. 여러분, 그 사람은 드러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세리였습니다. 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하심을 베푸신다면 하나님, 나를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과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세리와 같이 자기가 죽을 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